공천하시고 난 40년 뒤에 문자 그대로 AD 70년에 성취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20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D 62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조금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또 전하는 일들을 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니 무죄가 땅땅땅 선언되고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4년 정도의 바울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서바나를 비롯해서 갈리아 지방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쪽 지역에도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절대 그냥 죽게 안 놔둡니다. 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 다 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래서 스페인 갈라디아 지방 가서 쭉 복음을 다 전하고 바울이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바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방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지역 때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소아시아로 갔다가 로마로 이제 또 배 타고 로마로 가서 감옥 상태에서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풀려나서 또 약 한 2년 정도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 정말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성경 스펙트럼 우리 3기생들에게도 이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사명을 다 감당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받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동안에 이제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종교적 박해가 아니에요. 정치적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죠. 로마 화재, 국가의 대재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데 그런 어떤 희생양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수로 이제 몰락하게 되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울도 66년에 다시 잡혀가지고 재수감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정도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바로 64년부터 68년에 이제 네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4년 정도 대박해, 네로에 의한 대박해가 있어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된 큰 박해가 있었죠. 기록에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공동서신들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2차로 사로잡힌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가도 남겼던 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에 이번 통독에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일부 여러분들 통독하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만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공동서신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읽고 사도행전 2장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10주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8년에 결국 바울은 참수형 혹은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68년에 십자가 거꾸로
십자에 거꾸로 잡혀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21장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간접적인 또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기간에 이제 다 죽어요. 다 죽고 요한 사도만 남습니다. 요한 사도만 남고, 그리고 또 이 기간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AD 한 66년경부터 해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다가 AD 70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 유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완전히 이제 유대 지역이 완전히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파멸돼 버려요. 로마 전쟁에 의해서. 이제 열심당의 그 운동이 절정에 치달았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유대를 없애버립니다. 이때 이제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마가복음 보니까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 성취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기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기록입니다. 전의 기록인데 이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40년 뒤에 문자 그대로 AD 70년에 성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네로 황제 때는 정치적 박해였다면 도미티아누스는 얘는 완전히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나를 위한 제사와 그리고 나를 위한 경배 이런 것들을 속국 곳곳에 강제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황제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에 두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과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두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고, 이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가 사로잡혀서 이제 pat모섬에 유배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계시록이라고 하면 저 멀리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그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스스로 어떤 책이냐 스스로 밝히기를 계시, 예언, 편지 이 세 가지 종류로 밝힙니다. 편지는 뭐냐? 분명히 독자가 있어요. 당시에 핍박 아래 무시무시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 놓여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독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경고와 책망과 권면과 위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시대를 향한 목회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버티라, 이기라.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고 마지막에도 승리할 것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 마치 바벨론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인간 제국일 뿐이다. 너희들은 끝까지 이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중에 뭐 만나를 줄 것이고 기둥이 될 것이고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얘기하는데, 종말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끝까지 이기지 배교하지 않는 자는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고와 권면을 하기 위한 그 소아시아의 그때 당시 박해 아래 놓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이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문학 장르는 어떤 장르냐면 묵시적 장르예요. 묵시적 장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록을 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계시,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드러내면 결국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묵시는 결국 마지막에 드러내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전부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우리는 그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묵시적 그림을 통해서, 환상적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
21장 1절에서 22장 5절. 여기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당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들은 다 이제 1세기 이 당시에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고,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근본적인 새로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기시고 재림하게 되실 때, 그때 완전한 이제 근본적인 새로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장 9절부터 해서 22장 5절까지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중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문, 12지파, 12사도 막 12를 계속 반복하는데 12가 완전수, 그러니까 구약의 완전한 성취.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신구약의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지만 그 결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까지 정말 다 완전하게 성취가 되면서 21장 22절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22절 보면은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성취된 그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완전한 재림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성경 스펙트럼 이 필사가 모든 과제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와!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스펙트럼 10주간의 과정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설명하고 들었는데 참 어떤 이야기들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주 동안 훈련받았던 것들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내려서 우리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 앞으로 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10주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가까이 또 함께 뭔가 또 할 수 있게 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문내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